오늘은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순종이 생명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3절까지만 읽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는 사울의 왕권이 결정적으로 박탈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내용이 15장에 나옵니다. 먼저 오늘 15장 사건을 간략하게 살펴보죠.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대개 이전에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고 한 23년이 흐른 후라고, 물론 성경은 모든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사울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찾아와서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민족인가 하면 과거 한 400년 전에, 지금 이때로부터 400년 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의 길을 갈 때 지친 이스라엘 백성을 후미에서, 그것도 약해진 사람들을 공격했던 아주 야비하고 잔인한 민족입니다. 알고 보면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는 같은 혈통이에요. 자, 신명기 25장 17,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5장 17,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꼭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단지 그 행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사역,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세력인 거죠.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이 세상에 일하시려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은혜의 통치를 저항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아말렉은 어쩌면 사탄의 세력이라고도, 사탄을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400년 전에도 하나님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도말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좀 너무 가혹한 명령 같아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짐승까지 진멸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중에 번제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태워서 드리는 번제. 그것처럼 모든 사람과 모든 짐승을 다 진멸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심판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를 죽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그게 이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합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15장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개요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울은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놓고 짐승들 중에 좀 값진 것들을 살려서 가져옵니다. 자,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들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자 12절도 보십시다. 자 심지어 12절도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책망하는데 끊임없이 변명해요. 자, 15절 보십시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이거 좀 저는 다 하려고 그랬는데 백성이 또 요구했고 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변명을 끊임없이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우리 그 몇 구절 반복하는 구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11절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반복되는 말을 보십시오. 자, 1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22, 2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11절과 19절과 22, 23절을 보면 핵심적인 내용은 사울이시여 왕이시여 당신이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좋은 짐승을 남겨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다고 변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의식보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내가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아까 22절 읽었죠. 23절에 점치는 것과 같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고까지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불순종하는 것이 점치는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말을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그만큼 파괴적이고 악한 것이며,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불순종은 사울 자신이 왕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불순종한다는 말은 사울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기다, 하나님이 결코 왕이 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사울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불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제사까지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첫 왕으로서 실패한 원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명령, 권면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하는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냐? 이거 뭐라고요? 여러분,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아무리 말씀하신 대로 율법의 조항대로 다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요구했습니까? 자, 옛날에 우리 사무엘상 8장 할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왕을 요구했죠? 사무엘이시여,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십시오. 강한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으뜸되는 나라가 되고 싶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굳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직접 다스리지 않아도 우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들을 세워서 왕이 이 나라를 통치하면 우리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잘해볼 테니까 하나님 잠시 쉬십시오. 이렇게 요구한 거나 같다는 말이에요. 자, 사무엘상 8장 7절, 옛날에 했던 그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8장 7절, 자,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 왕으로도 족하다, 충분합니다, 우리 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구한 것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을 주시면서 의도했던 바가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그가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다른 세상의 어떤 왕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자로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왕은 실패했습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존재가 아니라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자기가 진정한 왕처럼 계속 행세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 계속 지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야, 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줘? 사울을 의도적으로 세워서 함정에 빠뜨려서 그가 약함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몰아가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의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수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의를 기대합니다. 정의를 기대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런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치인, 법조인, 경찰, 물론 그들이 일부라고 할 수 있지만 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하지 못하고 온갖 부패에 연관된 내용 아마 많이 접해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영화들, 드라마 많습니다. 그게 허구적인 내용일까요? 그 허구일까요? 물론 그 드라마, 영화 보면 항상 앞에 나오죠. 본 내용은 실제 인물과 장소와 종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어. 이것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폭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를 갈구하고 기대하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어쩌면 특정한 일부분의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결국은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 처지에 있으면 같은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일반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쩌면 고발하는 듯한 내용이 그런 영화나 드라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왕을 세우면서 누구를 같이 세웠습니까? 선지자 제도를 계속 세웠죠. 제어하고 조언해서 이가 하나님 말씀대로 좀 감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지자를 주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종교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런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최근에 사실은 늘 그래왔습니다만은 좀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도 우리 가족들 알아요. 아빠 진정하세요. 여보 진정해. 어떤 정보들을 접하면서 속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항상 말하죠. 성경 공부할 때. 인간의 본질이 어떠함을 알기 때문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는 잘해요. 근데 정작 저는 기대하는지, 그래도 일말의 기대가 있는지 분노를 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실상을 보면서도 좌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공평과 정의와 선을 바라고 구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과 본질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인간의 본질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런 인간의 본질을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자신에게 속고 사람에게 속고 삽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주인은 우리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자, 분명히 우리 자신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에요. 근데 또 하나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자, 바울의 한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절에서 21절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이 부분은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립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이유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기 싫은데, 이런 이야기예요. 나는 A라는 방향으로 살고 싶은데 가만히 놔두니까 내가 B라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보면서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는 욕심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막 그런 예들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나는 부패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손가락질 하는데 전 나쁜 놈들 그러는데 그 짓을 나도 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알고 보면. 여러분, 왕을 세우면 나라가 강력해진다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이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첫 왕의 실패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무줄을 당기고 놓으면 제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고무줄을 당기고 놓으면 제자리에 돌아가요. 자, 말을 잘하고 연주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지식이 많고 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힘이 빠지고 그것이 없어지고 그러면요, 또 다른 환경이 주어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주변에서 그 이야기하죠. 영 극단적인 사람은 에이, 사람 똑같아, 마음대로 살아 하는 사람, 극단적인 사람이 있는 반면에 탁월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 관리해야 됩니다. 정의를 구현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왜? 내버려 두면, 고무줄을 놓으면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는 그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간은 멋진 존재예요. 가만히 보면 멋진 존재예요. 저는 최근에 여러분 아시죠? 반 클라이번 이번에 미국에서 하는 피아노 콩쿠르에서 1등 했던 18살 임윤찬 군. 저는 뭐 클래식을 좋아합니다만은 임윤찬 피아니스트의 광팬이 됐습니다. 광팬이 됐습니다. 그 연주에 매료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연주가가 임윤찬이 연주하는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는 그 어떤 연주자들보다 다르게 연주해서 자기가 뭐 매료됐다나 그것을 어떻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들어보았죠. 저는 사실 잘 몰라요. 피아노도 뭐 도레미도 잘 못 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말을 들어서 그런지 그 엘리제를 위해 듣고는 역시 다르구나,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는 천재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에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저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관리에 대한 강의를 요새 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두 필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그 말씀대로만 산다면 저는 아마 탁월한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끝없이 연습하고 훈련해서 우리는 습관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 연주자들이 얼마나 피눈물 나게 연습했겠습니까? 우리의 즐거움을,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우리의 본성,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 우리의 죄까지 가능할까요? 이 치명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종교로 불가능합니다. 결심으로 불가능합니다. 재능과 지식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괜찮은 존재이면서도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얼마나 어리석고 악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 잘하고 말 잘하고 연주 잘하고 뛰어난 운동선수, 모든 것이 다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치명적인 문제점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그 치명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죽음의 문제도 있죠. 죄의 문제도 있죠. 우리 인간의 본질의 문제도 있죠. 끝없이 솟아오르는 그 탐욕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난 한 인생이 측은해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랍니다. 우리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붙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그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붙잡아야 되고, 그의 일하심이 우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야 되고, 그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야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믿어주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무슨 말이신지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늘 개발해 나가야 돼요. 우리는 약점을 가진 존재니까. 그러나 늘 자신을 또 부인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피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치명적인 한계들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진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저 한 사람만 하더라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들만의 문제 다 합치면 수백 가지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붙들으시고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인생에 모든 복을 다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인하고 사는 인생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능히 넘어설 수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잡다한 이야기처럼 보이는 걸 하는가 하면 이 사실을 알고서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뭔 줄 압니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혔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 이거 해서는 안 돼. 줄 성수해야 돼. 뭐 해야 돼. 뭐 음란한 눈으로 보면 안 돼. 뭘 다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계시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이고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고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는지를 알고 그와 보조를 맞추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순종하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순종이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항복하여 그를 즐거워하고 그를 경외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나가는 삶,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종교에 가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 두십니까? 왜 하나님을 자신의 한계 안에 가두어 두십니까? 왜 하나님을 세상의 지식과 과학과 상식 안에 가두어 두십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사랑이시며 은혜가 넘치시는 분이라고 계시하십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한다고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이 자기 계시를 우리가 듣는다면,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죄를 우리는 넘어설 수 있고, 우리의 약점을 넘어서시는 분이고, 심지어는 우리의 변명까지도 넘어서 일하실 수 있고, 우리의 불순종까지도 넘어서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알 때, 그럴 때 찾아오는 유혹이 있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구나. 그건 아니죠. 우리 내 인생을 맡기고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한계까지 넘어설 것을 또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지혜시고 능력이시고 견고한 보장이 되심을 내가 알고 살아가는, 겁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 사울 인생을 보면요, 늘 두려움이에요. 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 두려움 많습니다. 여러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의지하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살면 또 두려워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일지라도 오늘 마무리 지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겁없이 살아내는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 생명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다는 것이 측은해 보이지만 바로 우리의 모습을,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아버지, 늘 이런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 눈앞에 보이는 걸 붙잡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그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시고 그 큰 은혜가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내가 누리며 매일매일 겁없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